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사도 도마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서에는 12 사도의 명단들이 총 4번 나열됩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도마의 이름은 항상 중간쯤 위치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언급할 때는 순서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마치 서열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을 언급할 때에도 항상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순서에서 도마는 항상 중간쯤에 위치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2 제자에 속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 쌍, 쌍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들 이렇게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 역시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을 찾아내기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다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몇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도마는요, 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의 입으로 밝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요 아주 참남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간신히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손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손을 피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칫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다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유대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장소로 또 들어가신다고요? 반대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시겠다고 막 하니까 그때 용기 있게 거들며 나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때 나서는 사람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성정이 불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 이때 도마가 하는 말이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거기로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리니까 디두모는 예수님을 편들으면서 가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버금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 그의 성품을 좀 살펴보면 그는 솔직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솔직한 모습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의 초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 하고 물으셨어요. 보통 이런 때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대충 분위기 봐서 아는 척 하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중간은 가니까. 그런데 도마는 주책 없이 말해요. 뭐라고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주책 없이 지금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지금 가만히 중간을 가려고 있는 건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죠? 거기가 어디죠? 묻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의 이런 솔직한 표현은 그러하여금 중간도 못 가게 만든 게 아니라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환자가 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병원도 찾고, 그래야 의사 말도 듣고, 그래야 약사가 주는 약도 받아 꼼꼼하게 챙겨 먹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러면 속에서 엄청난 그런 지금 질병이 있어도 아무리 의사가 약 줘도, 처방을 해줘도 안 따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마의 그런 솔직한 모습을 또 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시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20장에 와서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합니다. 이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가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오늘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마리아도 그러죠,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도무지 믿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사흘 전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 혼자 그때 없었다고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하면서 도마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20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5절.
내 손가락을 내가 그의 손가락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럽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는데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 손 못 박힌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 그 창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심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대부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기 전에는 다 못 믿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단 말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요 다 그게 보고 믿은 거예요. 20장 8절에 보면 보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지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9절 괄호 안을 보십시오.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때까지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려고 갔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나서야 그때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야 그제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도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도마도 제자들처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도마가 믿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못 믿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당연한 거죠. 주님은 그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십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어. 예수님 못 박힌 그 손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 찔린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활하신단 말이야. 그때 죽은 걸 확인했는데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못 자국 난 이곳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이 창자국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그때 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예수님
곁에 계셨던 것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도마는 너무 놀랐을 겁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나는 못 믿는다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의심 많아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 다 알고 마리아도 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엔 믿겨지지 않는데 그냥 아이고 그래 중간은 가야지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믿겨지지 않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지 나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그분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 도마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세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도마는 자신의 이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의 일대 전환을 맞이합니다. 일대 전환점을 맞이해요. 우리는 이거를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지 못했었던 그 모습,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 일대 전환점. 그 전환점이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다가 돌아오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일대 전환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해결하고 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의 모습을 외식적인 모습으로 감싸고 그러고 다닐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아직 내 안에는 그런 만남이 없고 아직 내 안에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대 터닝 포인트를,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마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두 개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입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알죠. 잘 압니다. 두 번째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자신 앞에 나타나신 주님,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못 믿고 나는 못 믿는다 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궁금함과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셨을 그때에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도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도 토마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단 토마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많겠죠. 당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세기 이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립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오늘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영악해서 아이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나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져야만 하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는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아버지가 즐겨 입던 코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었기 때문에 그 코트가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 코트 주머니도 정말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저 코트를 입고 가다가 다리 밑에서 너를 주워서 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너를 와서 지금까지 너를 키웠어.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아들이냐 아니면 좋은 아들이냐, 이 정체성의 그 혼란을 겪을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게 그냥 신앙의 촛불을 답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지 쫙 그 말씀을 빨아들여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튕겨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도마는 이후에 6명의 왕과 3명의 황제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였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처치가 있는데,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었던 그 순교의 도마의 무덤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기도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작살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그분의 창자욱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그 멀리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멀리 동방에 있는 이 인도까지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와 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대 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모습,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